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통한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의 여러 종류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병고침의 은사를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병고침의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도 전문의가 있잖아요. 각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치유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전공 분야가 각자 다른 것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치유의 방법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안수해서 고치고, 어떤 경우는 말씀을 파송함으로 고치고, 어떤 경우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냥 고침받는 일들이 있고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죠. 어떤 경우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치유의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이 다룬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반적인 지역교회 목회자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지 않았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부흥 강사님들만 오직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큰 잘못된 부분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죠. 그리고 자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꽤 괜찮지 않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밭이 있어요. 산도 있으시고. 그래서 기대감이 큽니다. 왜냐면 나는 상속자니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은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거다. 사회 환원 이런 걸로 가지 않을 거다. 그것은 저희 형과 저에게 올 거다.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어요. 오직 나에게 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훨씬 더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저희 아버지께 더 탐나시나요? 네,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것을 상속받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로마서 8장 말씀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누리셨던 모든 것, 모든 권세,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분이 자녀였다면 여러분들도 자녀입니다. 아멘. 그분이 의인이셨다면 여러분들도 의인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셨다면 여러분들도 거룩합니다. 그분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분이 치유하셨다면 우리도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누리실 수 있는 것을 동일하게 대가 지불함으로 우리와 영적 교환을 하셨습니다. 수치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죠.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요함을 주셨죠. 버림받으심으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죠. 치유라는 한 가지 유업에 대해서 특히 지식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을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있어서 아주 좋은 예입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치유 사역한다는 건 이런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죠. 예를 들어 찬양을 하거나 이럴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항상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간 예배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거 구하면 안 돼. 얼굴만 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다분히 오해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희 편에서는 우리가 할아버지가 주는 장난감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좋아서 가야 되고 아빠가 좋아서 가야 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녀가 얼마나 이쁘고 기쁘겠어요. 뭐든지 줄 수 있죠.
뭐든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재 앞에 나오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제 한 사람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오늘 어떤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십니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어깨가 결려. 음성을 들으려고 여쭤봤더니 어깨가 내가 원래 어깨가 안 아팠는데 어깨가 결린다. 이런 식으로 듣는 겁니다. 주님이 어깨 결린 사람을 치유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깨 결린 사람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럼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의 치유하시는 권능을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초자연적인 치유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발언할 용기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치유 사역이 지금 많이 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리고 주님이 이런 분을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지식의 말씀을 사용한 여러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 곽전우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강대상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때 치유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한창 주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선포하다가 저는 항상 치유 사역이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냥 두통이 있는데 치유하십니다 이런 정도예요. 목이 컬컬한데 치유하십니다. 의학적인 용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두통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두통을 치유하고 계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사도팀 소그룹을 그때 주방에서 했을 때였는데요, 우리 각 전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사님의 그 상황은 어땠냐면 두통이 한번 시작되면 타이레놀 같은 걸 먹지 않으면 이게 조금만 진행돼도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하셨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게 진짜 몇십 년 되셨다고 들었어요. 30년? 맞나요? 몇십 년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되셨는데 그날 두통에 대한 치유를 선포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완전히 나으셨대요. 그래서 와, 그날 말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틀리면 어떡해, 말하지 말 걸 그랬어, 이랬다면 그런 치유가 풀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아주 단순한, 모호하게 들릴지라도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전사님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통해 치유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저희 교회는 모든 것이 자원함이지만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지식의 말씀을 한마디씩 던지고 가시길 정말 축복해요. 아무도 웃지 않고 반응하지 않지만 정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자원함으로 나오세요 뭐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오늘 치유를 위한 지식의 말씀을 받는 통로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들, 믿음이 풀려 나오는 것들,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를 위한 지식의 말씀을 받는 통로들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느낌으로 우리가 듣게 되죠. 뭐 날카로운 통증, 막 머리가 하나도 아팠는데 갑자기 안 아팠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이런 쿡쿡 쑤시는 느낌, 그 밖에 다른 느낌, 공포와 두려움 같은 강한 감정, 이런 거 갑자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왜 그러지, 나 미쳤나 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을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어떤 치유 사역자가 막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멘토링을 받고 있는 멘티였어요. 갑자기 눈이 빠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해 주다가 하고 나서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멘토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제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뭐하냐? 네 앞에 있는 사람 눈이 지금 그래서 그런 거야. 빨리 기도해주면 너도 좋아져.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기도해주고 자기 눈알 빠질 것 같은 것도 치유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런 사역을 할 때 갑자기 내가 병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지체의 것을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 알 수 있고요. 또 보는 것, 뭐가 보일 수가 있죠. 막 심장이 막 보인다던가, 발, 눈, 머리, 이렇게 몸의 어떤 부분들이 보인다던가, 막 다리를 저는 어떤 특정한 상태가 보인다던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팔을 붙들고 있는 사람, 아야 아파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 뭐 안경을 썼거나 목발이나 지팡이를 의지하고 걷는 사람, 뭐 물병, 끝이 뾰족한 철조망,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던가, 그런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읽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몸의 앞면이나 등 혹은 머리에 글씨가 적혀 있는, 그냥 이마에 무슨 질병명이 적혀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벽이나 바닥에 적힌 글씨가 갑자기 보일 수가 있고요. 신문의 큰 제목이나 현수막 이렇게 클로즈업돼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인상, 말씀이 생각나는 것. 어떤 사람이 특정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지하거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감지되는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말입니다. 갑자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말이 두통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치유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 네, 여기서 꿈꾸시긴 좀 어렵겠죠? 환상을 많이 보시면 되겠는데, 당신이 새 질병을 갖게 되는 꿈이나 환상을 볼 수 있겠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을 보는 꿈이나 환상, 어떤 사람이 건강 문제를 말하는 것을 듣는 꿈이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치유하길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하면 치유가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를 위한 지식의 말씀은 멈춰진 광고판이 아니라 새나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듯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나 환상을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이런 경우 있죠. 뭐 이렇게 뚜렷하게 막 계속 보여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 환상을 볼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서 없어져요. 글씨가 싹 이렇게 지나갑니다. 내가 뭘 봤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모호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뚜렷하지 않더라도요,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시면 더 그게 점점 더 뚜렷해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받은 말씀이 그저 생략하거나 무시해버리고 싶을 만큼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계시들의 주파수를 맞추면서 말로 표현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느낌, 본 것, 들은 것, 인상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시면 이것이 굉장히 정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상태를 당신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희미한 인상과 같이 느껴지는 계시의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외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으로 말할 때 실제로 그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제 넘는 태도를 취해서도 안 돼요. 어떨 걸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가 아프다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귀 안 아픈데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아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대신 혹시 왼쪽 귀가 뭐 불편하신 게 있나요? 이렇게 겸손하게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왼쪽 귀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받은 대로 상세히 말하는 거예요. 상세히 말할수록 그것을 말한 여러분과 계시를 받은 자의 믿음이 함께 향상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일 수 있겠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왼쪽 다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위험 부담을 안 가지려면 왼쪽 다리가 아프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지만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왼쪽 다리에 문제가 있는 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꾸미지 않는 정직함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실 긴장돼요. 뭐 이런 걸 인정하는 거. 단지 희미한 인상만을 봤다고 말하는 거. 사실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이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 말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오늘 저 초짜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역이 방해를 받아 아픈 사람을 치유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믿음은 모험이라고 했죠.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내해야 하지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하지만 겸손하다가 완전 아무 소리도 없이 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앞으로 나왔다 가셔야 됩니다.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제 넘어서는 안 되지만 숨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에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롭고 신중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써먹는 게 제일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보고 써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잘 써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써먹으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이 풀려나옴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특정한 치유를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람은 즉석에서 그들이 묘사한 본인임을 인정하면 믿음이 풀려나오게 되며 병치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있다, 오늘 좀 필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나오셔서 어떤 걸 하나님이 치유하길 원하시는지 그 병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치유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말한 것이 여러분들 본인이시라면 지금이야, 내가 지금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리자마자 이전에 못했던 걸 해보세요.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했다면 걸어보시고, 예를 들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왼쪽으로 안 돌아갔다면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체크를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은 자처럼 움직여보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치유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 부분의 사역을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서서 그 말씀을 발언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맞지 않더라도 어리석게 보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치유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실패담과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있는 캠프에 이제 수련회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말씀을 잘 전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완전 복음주의권이고 치유에 대한 이해도 많이 없을 테고, 심지어 애들이야. 애들은 쌩쌩하고 별로 안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병 고침 받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이제 감동을 주셨으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치유를 행하시길 원하신다고 제가 느낍니다. 아픈 사람 있나요? 했더니 진짜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한 1분 동안 계속 물어봤어. 집요하게.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계속 물어봐.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인솔자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분이 볼 때는 저 목사님 어떻게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손 들어준 거죠. 자기는 이제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목사님. 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낫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 민망함과 오그라듦과 안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꽤 괜찮은 강사였다니까요. 그것만 안 했으면 꽤 괜찮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실패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련회 때 또 그 똑같은 수련회 강사로 갔습니다. 또 말씀을 전했어요. 이번에는 무리하지 말아야 되나 했는데 또 오신 거예요. 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야.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2-3명 아이들이 손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단 낫다 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다 나았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때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쉽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심지어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발가락이 완전히 이렇게 뼈가 완전히 이렇게 부러진 친구가 있었어요. 상해보험 받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기도해 줬는데 즉시 치유됐어요.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집회 때 뛰면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만뒀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처음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눈병 걸린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했는데 여기 눈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헛다리 짚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시도한다면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성들이 오기 시작할 거고요. 주님도 그분을 신뢰해서 권능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풀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